오늘 창세기 5장 창세기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10절 3장 5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사실은 이 심판에 대한 이게 얼핏 보면 그런데요. 이제 그렇지 않게 제목은 인생의 날이 서늘할 때, 인생의 날이 서늘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는 저랑 이제 저희 사랑하는 형제 목사님이 있는데, 왜 서늘할 때 원래 이게 여기는 지금 그날 바람이 불 때인데, 원래 옛날 성경에는 또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또 뉴 킹 제임스 NIV 다 그날이 서늘할 때 in the cool of the da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서늘할 때라고 표현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윤필립 네가 한번 연구해 봐라 이러셨어요. 그분은 이제 꼼꼼하게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라서 저한테 그래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필 서늘할 때라고 했을까? 다른 표현들도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고, 2019년 12월 달에 제가 필리핀에서 아담 인생을 좀 한번 돌아볼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이죠. 그보다 잘생긴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정말 우리가 잘생긴 패밀리로 한다면은 이제 아브라함 패밀리, 그렇죠? 아브라함, 사라가 기가 막히죠, 그렇죠? 뭐 60이 넘었는데 막 이제 왕들이 눈이 돌아갈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그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식 이삭은 아마도 아브라함보다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평균이라고 생각한다면, 엄마가 이제 미스 가나안이 왔으니까 이제 이뻤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리브가 진짜 기가 막히죠. 리브가를 영입해서 이제 짝짝꿍해서 이제 패밀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워낙 이제 인간이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미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안 해봐서 그렇지 분명히 엄청나게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할머니 사라, 그리고 약간 섞인 이삭과 슈퍼 미스 바딱 아람,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영입해왔으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분명히 잘생겼을 것이다. 거기다가 또 라헬을 섞었으니 요셉이 진짜 막 기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그냥 막 안 씻어도 멋있었을 겁니다. 머리 덕지덕지 하고 막 이래도 막 떼국물 질질 흘러도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하면 남자들이 터프하다고 막 심장 쫄깃쫄깃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잘생긴 패밀리들이 이 다윗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얼굴이 붉고 잘생겼다, 그렇죠? 그 아버지 이새가 얼마나 잘생겼을지는 보아스와 룻이 이게 혼혈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이새가 혼혈입니다. 막 기쯤하고 막 쫙쫙 갈라지고 막 아주 막 번쩍번쩍했을 거예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잘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쓸데없이 어느 집안이 제일 잘생겼는지 이런 묵상도 가끔 해봐요. 근데 그 어떤 것을 비교해도 아담만큼 잘생긴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중간에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생겼을지 모르고 그런 거 하는 거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었으니까 기가 막혔을 거예요. 가끔 우리가 다리가 짧고 팔다리가 짧을 때가 있는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짜리몽땅하고 이제 정말 내가 봐도 볼품없는 몸매가 있을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건 아니지만 농담입니다. 내가 봐도 나는 어떻게 이럴까, 내가 어떻게 생긴 게 왁구가 이렇게 망가졌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담은 정말 우리는 몸매가 추하니까 몸매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담은
오히려 옷이 이 몸매를 이게 망가뜨렸을 것 같아요. 그냥 안 입은 그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와 진짜 조각이다. 야 진짜 얼굴만 조각이 아니라 온 몸이 그냥 팔다리가 쫙쫙 길고 막 근육도 쩍쩍 붙고 막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머리 이발수가 없으니까 머리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머리 기르시는 순간.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쫙 하기만 해도 그냥 브래드 피트가 울고 그렇게 갈 그런 얼굴이 아니었을까. 다 가졌죠. 정말 남자로 태어나서는 정말 다 가진 것 같아요. 영생이 있고 늙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부자였을 것 같아요. 거기 에덴 동산에 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모으진 않았었고 너무 흔해서 안 모았을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부자였을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솔로몬이 뭐 남자 중에서 뭐 일천궁녀의 뭐 부자의 뭐 지혜도 있고 뭐 삐까뻔쩍 옷도 그 왕궁에서 살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영광을 최고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들풀도 솔로몬보다 더 낫다 이렇게 그 인간의 최고점을 솔로몬으로 잡으셨는데 우리가 그 당시는 이 아담 때는 역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아담의 뭐 식생활 이런 걸 뭐 솔로몬은 뭐 그 닭자의 양이 몇이고 소가 몇이고 막 다 나오지만 아담 때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비교 대상이 안 됐겠지만 아무리 솔로몬이 일천 여자를 거느리고 또 우리나라 의자 대왕님께서 삼천 궁녀를 하셔도 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하와만큼 이뻤을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아담이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다 가졌던 아담. 근데 아담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에게 에덴을 잘 다스려라 했는데 그것을 안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려야 되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딴 데 나갔을 때부터 이제 삐딱선으로 타게 됐던 거죠. 인생이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 이 날아다니고 땅에 뛰어다니고 막 이런 것들 다 이름을 지어야 되고, 그렇죠? 나무도 이름을 지어야 되고 얼마나 바빴을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기도 했겠지만 정말 지혜가 뛰어났겠죠. 옛날에 목사님께서 아담이 굉장히 지혜가 있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되게 놀랐어요. 그래. 각 동물의 각 나무의 각 생물의 특성을 생각해서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얼마나 이게 그 머리가 멍청하면 평생 뭐 만년 살아도 못할 건데 탁탁탁 바로 그냥 토끼 깡총깡총 토끼 막 어흥 호랑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탁월하게 번쩍번쩍하는 그런 비상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죠.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도 그것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서늘할 때, 그날 바람이 불 때. 근데 오늘은 제가 그날이 서늘할 때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이렇게 걸리다가 이제 아담과 이제 만나는 그 장면이죠. 왜 날이 서늘할 때였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랬을까?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창세기는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라고 해요. 그러니까 밤이 먼저죠. 밤이 먼저고 그다음 낮이에요. 그래서 밤이라 한다면 저녁 6시 이후로 이제 밤을 본다면은 그렇죠? 이제 6시가 이제 그 사밭이 시작하고 사밭이 끝나는 그 타이밍이니까 저녁 6시 이후로 이제 밤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드디어 아침 6시가 되면 이제 밤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게 이제 낮인 거죠. 그래서 밤이 끝나고 낮이고. 근데 이제 날이 서늘할 때 왜 날이 그냥 이브닝 저녁으로 하지 않고 날이 서늘할 때는 아마 하루가 넘어가지 않은 저녁 6시, 7시 이렇게 저녁이 아니라 그 오후가 끝나가는 이제 그 다음 타이밍 그러니까 다음 날로 넘어가기 직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으로 말한다면 한 5시에서 5시 반, 6시 사이에 이해되시죠? 5시에서 6시 5 to 6 p.m. 이렇게 5시부터 6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5시, 6시 사이에 그 날이 서늘할 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새 하루가 시작되지만 이제 지금은 24시간의 제일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하고 등장하세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평소에 그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정말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냥 있어도 아름다운데 석양이 질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렇죠? 막 기슭 강이 있고 막 뭐 금들이 있고 거기 금 옆에 또 강도 흐르고 진짜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또 가장 스윗한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죠. 그때 되면 날이 서늘할 때 저녁을 좀 일찍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먹고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이제 만나는 시간이에요. 가장 낮 동안은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밤과 낮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있었지만 특별히 이 날이 서늘할 때만큼은 주님을 만나는 정말 설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죄를 안 지었던 사람이니까, 아담은 죄를 안 지었던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벗었지만 영광으로 가려졌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죄를 안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얼마나 깊게 친밀함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아담은 원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그보다 깊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사람으로 따진다면 오직 예수님 정도만 비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도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굉장히 기다려졌고 굉장히 정말 뜨거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물으시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그 날이 서늘할 때는 하루에는 저녁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6시, 이것을 1년으로 생각한다면, 그 날이 서늘할 때를 1년으로 생각한다면 추수의 계절이 있는 나팔절이겠구나. 제 나름대로 그냥 감동받은 겁니다. 나팔절에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나팔절에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추수를 하세요. 나팔절엔 추수하는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6월절도 추수가 있고 오순절도 추수가 있고 나팔절도 추수가 있지만 나팔절 추수가 가장 제 하이라이트죠. 이제 이거 끝나면 더 일을 안 하니까 오순절 추수하면은 그다음부터 일을 해야 돼요. 밀을 또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6월절 하고 그다음에 오순절 추수하면 또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가을 추수가 끝나면 이제 그냥 완전 잔치죠. 그래서 가장 이제 기쁜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나팔절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동네에서 잔치 분위기가 있고, 그러나 타작마당이죠. 추수를 한다면 타작마당이 생각나는데 타작마당을 하나님 언어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 추수도 있지만 심판도 됩니다. 타작마당에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두려운 때예요, 사실은. 그 날이 서늘할 때도 가장 아름답지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했다면 그 서늘할 때가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아름다운 때지만,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채 살고 있다면 그 날이 서늘할 때 시원하다, 바람이 이렇게 막 불고 너무 로맨틱한 게 아니라 그 날이 서늘할 때 으스스 떨리고 오돌오돌 이렇게 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에서는 그 날이 서늘할 때, 1년에서는 나팔절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인생의 가을이 있죠. 인생에도 가을이 있습니다. 그날이 서늘할 때가 있습니다. 가을이죠. 가을이 끝나면 겨울에 특별히 더 이제 하나님 일을, 또 내 세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열정적으로 살고 정말 뜨겁게 살아야 됩니다. 무슨 짓이라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오래 있은 적이 없었는데 저도 지금 뭔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 하던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뭔가 또 일을 저지르고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의미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언제? 서늘할 때. 근데 1년 절기로 본다면 나팔절 근처에. 그래서 이제 인류는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들어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팔절에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심판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나팔절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죠. 재림하셔서. 근데 사실 이제 에덴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뭐 이라크다 뭐 이렇게 많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었지만, 요즘에 최근에 이제 영성 있는 분들이 이제 그것이 에덴이었겠다. 에덴이 바로 예루살렘이겠다.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좀 볼 수 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천지에 널려 있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렇죠? 이광성 목사님도 얼핏 살짝 이제 지나가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창세기의 주된 시작은 이 성경의 시작 창세기는 에덴으로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 심판하고 갈아엎고 뭐 별걸 다 하시다가 마지막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새 에덴이에요. 그렇죠? 새 에덴이라는 게 새란 단어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도 있는데 새 예루살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에덴이었어요. 에덴을 황폐하게 시키고 죄 때문에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렇게 심판을 선을 때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낮은 일할 때죠. 낮은 일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세요. 낮에는 나를 보낸 이의 일을 해야 하며 이렇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펴볼 건 없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나를 보낸 이의 일을 행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낮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이 먼저고 일을 하고 저녁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을 먼저 하고 저녁에 쉬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사람들은 낮이 먼저고 저녁이 나중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밤이 먼저고 낮이 그 다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일은 나중이에요. 밤이 먼저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아주 시원한 산들바람에 부는 그 서늘하고 좋고 로맨틱하고 스윗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교제 속에서 들어가는 그 친밀함과 거기서 얻는 힘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기름 부음을 가지고 우리가 낮에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에 일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낮이 먼저였다면 우리는 일하는 기계였을 거예요. 이래 이놈아! 더 이래!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밤이 먼저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밤을 먼저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밤에서 어둠에서 빛이 나왔고, 그렇죠? 밤에서 낮이 왔다는 건 정말 신기해요. 왜 그랬을까? 원래 낮이 먼저고 빛이 먼저고 이게 정말 멋있으니까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렇게 형태가 없는 폼레스라고 영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속된 말로 개판인 상황에서 정말 폼이 나오는 거죠. 폼레스에서 폼이 나오는. 참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제 인생을 보면 폼레스 같은 그야말로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그냥 아침이면 누구나 일어나서 뭘 하러 가야 되고 저녁이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 인간은 저녁에 나가서 아침까지 뭘 하고 나오니 정말 내 인생은 참 시간표가 무너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틀이 없고 망가진 그냥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으셨다. 어둠에서 빛이 나오고 폼레스에서 폼이 나왔다고. 그 형태가 없는 것에서 그냥 흑암 중에 막 뒤섞이고 개판인 상황에서 정말 가지런하게 착착착 이렇게 되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신기해요. 예. 정말 신기합니다. 예. 우리 인생이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낮에는 나를 보낸 이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뭘 하셨냐면 진에게다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눈에다가 발라주셨어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죠. 뭐냐면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예수님도 밤에는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밤이 오면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낮이 영원한 게 아니다. 우리의 젊음이 영원한 게 아니다. 우리의 기름 부음과 우리의 열정이 영원한 게 아니다. 우리의 사랑이 영원한 게 아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게 영원할 줄 알고 천천히 하지 이런 사람들 다 좋은 때 다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해놓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른 것은 참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눈을 떠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눈을 뜨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이 너 눈을 떠야 돼. 지금 낮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비단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진짜 눈이 어두워서 진짜 소경이라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실제로 눈이 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낮인데 밤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낮을 주셨어요.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이제 밤에 충분히 자고 놀고 했으면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냥 눈이 이렇게 가려워져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너 봉사라도 눈을 떠서 빨리 하나님 일을 해야 돼. 이게 메시지인 거죠. 그 두 메시지가 연결됐거든요. 4절에는 낮에는 나를 보낸 이의 일을 해야 되며 그 5절에는 그 사람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래놓고 6절에 그 침을 이겨서 발라주셨거든요.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면요 할 일이 정말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몇 개월째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8개월 가까이 되나요? 예. 그럼 뭐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필립북스를 만들었잖아요. 출판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벌써 책 3권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3명의 저자가 정말 괜찮은 저자가 저한테 필립북스, 하나님께서 필립북스에서 책을 내라. 나 민망해서. 그러니까 쪽책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책, 뭐 한 10쪽, 20쪽 이렇게 한 거 아니라 10쪽, 15쪽을 조그만 요만큼 손바닥만한 거 그런 거 말고, 손바닥만한 책이 있긴 있죠. 그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책을 내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니 망하려고 왜 그러지? 내가 싸게 출판하려고 내가 필립북스를 만들었는데 그 커미션 내가 딴 데 안 주려고. 근데 같이 망하려고 그러나 너 미안하다. 같이 망해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필립북스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벌써 3명의 저자. 필립북스만 만든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걸 또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한 2억 개를 더 만들 생각이에요. 놀면 뭐 하나, 그렇죠? 놀면 뭐 하나. 머리가 있고 몸뚱아리가 있고 시간이 24시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혜와 계시를 계속 주시는데 계속 일을 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그래서 아멘 하신 거죠 입에서. 그렇죠? 일을 해야 돼. 무슨 일이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시급 최저 시급 1시간에 10,000원이다 한다면은 10,000원 아니지 10,000원이다 한다면 그냥 하루에 1시간씩 그냥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교지를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한다. 그럼 내가 1시간씩 30일이니까 30만 원을 해외 선교지에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가 1시간 일한 것보다 더 세죠, 사실은.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해야 되나? 그러면 90만 원. 내가 한 달에 90만 원 해외 선교지에 보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90만 원씩 이 교회를 위해 특별 헌금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의미를 붙여 기도하면 뭐 아무것도 기도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가 이게 노동이고 이게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의미를 붙여서 뭘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그날이 서늘할 때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서늘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추수의 기쁨이 아니라 막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게 안 죽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렇죠? 막 안 죽으려고. 이병철 회장님이 하루에 살려주는 듯이 1억씩 주겠다고. 그 당시 1억이 얼마나 큰데. 그렇죠? 이미 지금 누워서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데 하루만 더 거기서 병실에 누워서 하루 동안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봐야 그냥 중환자실에 호흡기 뭐 꼽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도 하루만 더 살면 1억을 주겠다고. 그 당시 1억이. 사람은 안 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은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천국에 가는 거니까. 물론 이것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제가 이런 비유를 해볼게요. IMF가 터졌어요. 97년도. 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지금 코로나 이렇게 터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사업이 망하더라도 미국에 가면 조그만 집 하나 있다면은 그래도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집이 너무 조그마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 마지막에 어떤 희망, 어떤 탈출구는 있다는 생각에 힘들 때마다 접고 노년에 미국 갈까?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있는 집이 꽤 커요. 내 집이랑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한 40평인데 저기도 40평이. 그러면은 에이 뭐 짜증나는 인간들 있으면 그냥 떡 뜰까 한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40평인데 저기 400평짜리 집이 있고 대저택이 막 철문이 이렇게 열리고 막 이런다면은 그냥 나 힘든 일 없는데도 가고 싶을 거예요. 그냥 사업이 잘 풀리는데도 그냥 가고 싶을 거예요. 왜? 저기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저기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고 윤 사장님 요즘 윤 사장이래. 필립펀드 대표예요. 윤 대표님 요즘 책도 많이 팔리고 좋겠습니다. 아유 빨리 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 잘 되는데 가고 싶어요. 저기 어디 미국에 뭐 하는데? 미국에도 뭐 하나? 아니 미국엔 집이 정원이 너무 커서 말 타고 다녀. 내 말을 꼭 신학교 하나 사서 말 타고 다니고 싶어요. 우리 신학교가 한 10,000평이 넘으니까 한 10만 평에서 30만 평 딱 산 다음에 카우보이처럼 모자를 딱 쓰고 이렇게 이리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평생의 꿈입니다. 말 2마리 사가지고 3마리 4마리 됐나 학원비까지. 그래서 흰 말을 사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딸깍딸깍거리면서 살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미국에 너무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냥 그 본향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힘들어서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저기 너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많이 해놓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여기 뭐 하려고 여기서 막 아둥바둥 살려고, 그렇죠? 적이 많이 있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전혀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예. 나도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하니까 뭐 주무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딴 데 나가면 웃기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간 교회도 막 웃기고 어르신이 많은 교회도 웃기고 그러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웃는지 안 웃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스스로 지치고 이 교회는 유머가 없도다 말면서 막. 좀 다른 이야기인데 한번 해볼게요. 예. 오늘은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신기하게 창세기 1장이 오프닝이잖아요. 2장에 그렇게 금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제일 끝장이 이제 엔딩인데 그 앞장에 금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렇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 요 정도까지만 하고 내 설교 시간에 그냥 열심히 해보세요. 예,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또 목사님께서 또 금음을 강대상에서 그 금을 이야기하시고 은을 이야기하셔서 나도 한번 살짝 해봤습니다. 예. 아담 가정을 좀 이야기해볼게요. 그냥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은 정말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위대한 소명을 받았어요.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굉장한 축복.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우리 딸, 아들 이름 지어주세요 그러는 적 없죠?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서 우리 아들 이름 지어줘요, 딸 이름 지어줘요 이러면 기분이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면 그냥 대충 지어주지 않아. 홍길동, 말자, 말숙 이렇게 안 하고 정말 나의 지성과 이 기품이 다 드러나고도 남을 아주 아름답고 고상스럽고 정말 입에 딱 달라붙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래요. 그리고 걔가 잘 되도록 정말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도 내가 이름을 지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이름을 지어주면 한 달에 10,000원씩 걔한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애들이 저를 좋아서 이름 지어주세요 근데 내가 이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씩 주니까 둘째 나니까 얼른 또 나한테 와서 또 20,000원씩 받아가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름을 지어주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얘는 이름 지어주고 얘는 이름 안 지어줬는데 이름 지어준 애는 인생이 안 되고 이름 안 지어준 애는 인생이 잘 되면 내가 뭐가 돼요, 그렇죠? 내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렇죠? 쟤는 목사님이 이름 지어줬는데 왜 맨날 술 마시고 뭐 담배하고 깜빵 가고 마약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교회는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망신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필립이란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 애를 지원하고 기도하고 더 이렇게 내가 우리 애들 안 안아줍니다. 진짜 우리 애들 필립 애들 안 안아줘요. 근데 내가 이름 지어준 애들 내 무릎에 다 앉혀가지고 기도회 끝나면 우리 사무실로 들어가면 애들 막 달라붙으면서 막 캔디 막 이래요. 신기하네요. 나는 담임 목사님이 이름 지어주는 사람이야. 그럼 벌써 친밀감이 있어가지고 딴 애들은 멀찌감치해서 야 캔디 받아냐 나도 하나 막 이러는데 내가 이름 지어준 애는 막 친밀감 때문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래. 뭐 앞장서가지고 문 열고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에 앉혀줘요. 앉혀가지고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캔디도 까서 입에 넣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뽀뽀 이렇게 해요. 근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건데 애들이 입술이 너무 더러우니까 뽀뽀하고 내가 씻어요 사실은요. 막 콧물이랑 침이랑 막 이렇게 줄줄줄 흐른다 해서 이렇게 하면 진짜 기가 막혀요. 하여튼 해요. 그래서 애들 다 이제 보내가고 좀 화장실 가서 좀 씻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름 지어줬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의해서 창조됐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막중한 어떤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세팅을 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대접받고 내 방에 막 들어와가지고 내 방에 막 캔디 꺼내 먹고 이런 애들이 그냥 내 이름으로 지음받은 애들이에요. 내가 이름 지어준 애들이에요. 가장 특별한 애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냥 모든 게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아담은 에덴을 지켜야 되고 또 가족을 지켜야 되는 그 막중한 임무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됐던 거죠.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편들은 다 설교자가 되어야 돼요. 아담이 설교자가 되지 않고 가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애들이 그냥 개판이 됐던 거예요. 집안이 엉망이 됐습니다. 근데 모든 아빠들은 제사장이, 만민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빠는 더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아빠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애들에게 설교해야 되고 우리 가족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기도해줍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딸한테 아들한테 기도를 해줍니까? 저는 당연히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빠니까, 목사이기 전에 아빠라서 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죠. 금요일 같은 날은 다 제가 안수합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내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안수하라 그러지 말고 아빠들이 일어나서 지금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식들을 안수하라 그래요. 그러면 아빠가 평소에는 별거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교회에서 그냥 집사, 형제, 자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모든 아빠들이 일어나서 막 내 자식이 교회가 이렇게 불 꺼 있으니까 약간 기도할 때 약간 좀 어두침침하니까 이렇게 찾아서 막 기도해주면 애들이 막 기도받고 안겨서 기도받으면 그 시간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모든 아빠들은 설교자가 돼야 되고 축복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집안이 엉망이 됐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사실은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던 집안이 이 집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와가 맨날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이런 것만 눈에 팔리니까 가정은 그냥 편해졌어요. 여자는 정말 가정에 남편도 그렇지만 충실해야 되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해서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면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이 엄마 없을 때 아빠 없을 때 때리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엄마가 못 느끼고 있어요. 아빠는 딴 데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는 모든 게 다 비교 대상이 돼요. 지금 아까 제가 아브라함 집안과 다윗 집안을 또 비교하고 또 아담의 얼굴을 또 비교하고 했던 것처럼 다 비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삭이 야곱한테 속아서 축복을 했어요. 근데 에서가 그런 거예요. 이놈의 새끼 죽여버려야지. 아버지가 곧 갈 때가 다 가까웠으니까 아버지가 곧 가면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 신기하죠. 아니 에서가 그거를 마이크 들고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곧 갈 때가 됐으니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이렇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열받아가지고 동생이 들어서 막 축복받으니까 그놈이 나를 속인 게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저번에 다 파죽 때도 그랬어요. 죽일 놈이에요. 하고 막 이렇게 울고 나서 나가면서 이 자식은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엄마가 들은 거예요. 엄마가 들었다기보다 엄마는 눈치를 챘던 거죠. 표정이 안 좋아. 상황이 보니까 지금 형이 굉장히 지금 열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싹 보니까 아버지 꼭 죽여야지 이렇게 단어가 하나 둘 했는데 그게 보니까 그게 그 내용인 거예요. 신기하죠. 엄마는 정말 예민해야 돼요. 아빠들도 예민해야 되는데 아빠는 예민함이 없죠, 별로. 창세기 때부터 만들지 않으셔가지고 남자들은 좀 예민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 하와는 남편한테 휘둘렸어요. 너도 나의 죄에 동참해라. 너도 나에게 따라와라. 이렇게 했어요. 하와는. 그래서 집안이 다 망했던 거죠. 근데 이 리브가는 정말 똑똑해요. 정말 지혜로워요. 그냥 가가지고 큰 놈이 작은 놈을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이러면 걱정하지 마. 그럴 리가 없어. 에서가 나를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내가 불러서 한마디 하면 돼. 에서 오라 그래. 그래도 소용없어요. 왜? 에서가 죽이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보나마나 안 될 것 같으니까 에서가 이 가나안의 이 더러운 풍속을 따른 여자들이랑 결혼했는데 야곱마저 그러면 내가 내 생명에 재미가 어디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참 옆에 있네 이렇게 하다가도 그래? 불쌍한데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야곱 오라 그래봐. 야곱에서 축복하고 멀리 보냈던 거죠. 결정을 하게 하는 것도 진짜 여자들이 막 바가지를 긁거나 막 하면 남자가 막 등살에 못 대서 알았어 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결정을 사실은 이삭이 다 할 수 있도록 리브가가 다 이렇게 소스를 제공했어요. 그 이삭은 멍청하니까 지가 결정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탁월하게 생각해서 이 두 놈을 떼어놨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 모든 돌아가는 시츄에이션 이 정황들을 리브가가 다 안테나 세워서 포섭한 다음에 이 사건이 지나고 나면 형이 동생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럴 리가 있나? 왜 그럴 리가 없어? 아벨도 가인도 아벨을 죽였는데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 형제끼리.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남편한테 밀어붙이고 저놈들이 싸워서 죽인다 그러면 보나마나 저 인간이 안 들을 것이고 저 인간 고집 때문에 안 들을 것이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너무 불쌍하다. 왜 그래?
아니 아들이 여기랑 결혼했는데 나랑 말도 안 통하는데 가난한 애들은 이 둘째마저 그렇게 결혼하면 내가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이러니까 에이 참 알았어 됐어 물어라 봐. 전혀 둘이 치고받고 싸워서 죽일 거라는 건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지혜롭죠. 진짜 센스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배에서 두 아이가 치고받고 막 쿵떡쿵떡 하니까 노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둘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둘이 왜 싸우는가? 그게 노는지 싸우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센스예요 진짜. 막 이렇게 두 놈이 쿵떡쿵떡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노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싸운다.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이렇게 했죠. 그래서 벌써 얘들이 결국은 두 국가가 되어서 결국은 따로 떨어져야 될 것을 리브가는 알았던 거죠. 여러분 여자들은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예. 남자들도 센스가 있어야 되지만 남자들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자 말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여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저 멍청한 놈 내 말만 듣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남자가 다 결정을 하는 것처럼 내가 다 결정하지 걱정하지 마 당신. 근데 속으로는 리브가 웃기고 있네. 내가 너 믿고 살면 죽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애들 보내고 나서 야곱아 가서 네가 거기서 아내를 얻으리라 이러니까 리브가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역시 당신 카리스마 있고 가장으로서 정말 멋있다고. 그러면 이삭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가정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동의를 안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서늘할 때가 반드시 와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집안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거든요. 가장 아름다웠던 에덴이, 그 축복의 장소인 에덴이 거기서 심판의 장소가 될 줄은 진짜 아무도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새 도성 예루살렘이 그것이 황폐하고 그것에서 거기서부터 심판이 임해서 온 열방의 심판이 그렇게 올 줄은 진짜 몰랐던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좋은 때가 올 때, 내 인생이 아직 낮이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하고 서늘할 때, 내 인생에 서늘할 때가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서늘할 때가 반드시 와요. 서늘할 때 그때가 옵니다. 그때 나가서 막 바람 불고 바람 샥 부니까 그 석양 에덴의 석양을 보면서 커피 없었겠다. 예. 그렇게 할지 뭐라도 할지 아니면 오들오들 떨고 큰일 났다 주님 오실 텐데 이거 어쩔고 이렇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낮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렸죠. 뜨거운 낮을 보내길 축복합니다. 봄에 부지런히 심고 여름에 부지런히 정열적으로 일해서 가을이 정말 아름다운 가을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짧고 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봄이고 어떤 사람은 여름이고 어떤 사람은 가을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아직 겨울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겨울이야, 나는 끝났어.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날이 서늘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부지런히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꿈과 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추수, 영광스러운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날이 서늘할 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아직은 뜨거울 때, 아직은 정열과 열정이 있을 때 뭔가 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태초의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황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나갈 때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 따뜻할 때 더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어찌나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아담이 그 서늘할 때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서 떨 줄 몰랐을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스윗한 그 시간이 가장 비참하게 떨어야 될 그 시간이 되었을 줄은 아담은 1000년을 살면서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서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 날이 서늘할 때, 에덴 동산의 그 날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 하나님, 그때가 가장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황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교회 이전에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를 만들고 창조할 수 있는 창조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부유할 것이고 우리는 성공할 것이고 우리는 아름다울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울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더 뛰어가게 하여 주시고 더 달려가게 하시고 더 전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전리품들이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전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복자가 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정복자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정복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 경영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경영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모든 것을 잘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겸손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고 남편이 사랑으로 아내를 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 잘 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뿌리 내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또 지금 전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땀을 흘려서 전투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전리품, 끝이 없는 전리품들을 획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사, 우리의 용사 되신 예수님, 또 우리를 용사로 부르신 우리 예수님, 주님 동역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함께 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선을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손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무릎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주님, 더 간절히 주님, 더 간절히 우리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국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남북의 38선이 하나님 속기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38선의 철장이 휘장이 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끌어안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통일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이 서늘해지기 전에, 그날이 서늘해지기 전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헌신할 수 없을 때가 오고 있다,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가 오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지런히 바지런히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 하나님 그럴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IMF가 올 줄 몰랐다, 그거보다 더 큰 게 올 줄 몰랐다, 08 금융위기보다 더 큰 게 올 줄 몰랐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준비하게 부지런히 지혜롭게 준비하는 개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나의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보소서. 우리를 혼자 두게 하지 마시며 함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날이 서늘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장마당에 끝없이 쌓여져 있는 볕단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팔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도록, 빈손으로 그날이 서늘할 때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도록, 빈손으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저축하고 부지런히 뛰게 하여 주소서.